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시며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힘을 다하여 지혜롭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여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의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잠언 22장은 구조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에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의 단편 잠언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그 솔로몬의 이 단편 잠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솔로몬이 수집한 지혜자의 30가지 교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장 22절부터 시작돼서 24장까지 이 30가지 교훈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5가지 교훈이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방대한 말씀을 한 절씩 나열해서 설명하기보다 오늘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와 그리고 일터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3가지 중심 주제로 정리하며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부보다 소중한 명예와 겸손이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적용으로요. 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명예와 겸손이다. 본문 전반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도전하고 있죠.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세상의 명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성품과 신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사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한 분이라 선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돈은 버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인격을 지키는 일 중에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직을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멈추어 섭시다. 진정한 부유함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에서 온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에서 23절, 26절에서 27절. 연약한 이웃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시작되는 지혜자의 30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교훈은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하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26절에서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빚 보증을 서지 말라는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담보를 선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할 때 내 몸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마지막 남은 친구까지 빼앗겨서 생존을 위협받는 비극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공경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고 이웃을 파멸로 몰고 갈 위험한 계약에 자신을 던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경솔함이나 자만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의 신원, 그 재판을 직접 맡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혹시 은연중에 상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로 누군가를 도울 때는 내 삶의 규모를 넘어서는 충동적인 보증이나 무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돕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24절과 25절, 28절과 29절. 일터에서의 전문성과 관계의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30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인 24절, 25절은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노와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지혜자는 그들의 행위를 닮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 관계의 선을 지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 29절에서는 오늘날 크리스천 직장인들과 사업가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능숙한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닦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신앙이 좋다는 핑계를 가지고 삶의 게으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무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일터에서 분노와 탐욕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화를 내는 무리가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안과 지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되겠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업무, 작은 과제 하나를 주님께 하듯이 정성껏 탁월하게 처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22장은 우리에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의 명예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고 사회 속에서 분노를 멀리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지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무언가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관계 속에서 이 지혜를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한 발걸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길에 은총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묵상 나눔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만의 고백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